자,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이 한 네 가지로 어떤 건지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시편은 시다, 시라는 것. 그리고 시편은 사랑의 편지다. 그리고 시편은 노래고 시편은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시편의 새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장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시라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으면서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람 머리처럼 돼 있지만 시편을 이렇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애가라고 해서 탄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찬양, 프레이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 그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런 고백들이 담긴 부분이고요. 주황색, 그 밑에 있는 주황색은 힘이라고 해가지고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이거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하고 뭐 거의 굳이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속성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는 초록색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을 학자들이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탄식에 대한 시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 또는 인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찬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무래도 이 탄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좀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59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애가 탄식에 대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어가는 부분이 이러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없이 지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인류가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 삶에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어요. 땀을 흘려도 열매를 그대로 거두기가 쉽지 않고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미워합니다. 아담의 아들부터 이렇게 아들 가인이 동생을 가장 아껴야 될 동생을 죽이는 그 비극적인 일이 터져 나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굉장히 뭐 피조물까지 다 신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못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이러한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보통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흔히 말하듯이 원수, 대적,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보통은 사람이죠. 이런 대적자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생각으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면 몸이 다쳤는데
이어지는 게 뭐가 다치게 되죠?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쳐.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게 학대를 받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고두고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큰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때리지도 않았어.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올라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날마다 만나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그 얘기의 영향력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이게 나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당한 우리 심령이 상했을 때 그 쓴뿌리로 인해서 내 생각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비명이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탄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탄식인데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탄식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근데 욥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탄식이 올라오는 거죠.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탄식에 대한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4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아까 읽은 건 40편이에요. 지금 읽을 거는 42편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까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의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는 누가 지었을까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역시 고통 가운데 고라 자손 중에서 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자, 일단은 누군가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을 당해요.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푸시를 해요. 억압을 해요.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과 같이 느껴지냐면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 이런 겁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사람이 그냥 칼로 이렇게 찔림 당하고보다 더 큰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칼로 찔리면 이게 붕대 메고 이 진통제 맞고 그러면은 진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 회복도 되지만 사랑 심령에 말로 칼 쑤신 것처럼 이렇게 당하면 이거는 영혼까지 고통을 겪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러한 원수 같은 인간들의 이 찌르는 말, 뼈까지 때리는 이 말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9절에 나오잖아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가슴 아픈 이런 마음이 또 시편 42편에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심령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불안하면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안정이 됐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불편하고 또 짜증나고 심지어는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가 늘 가까이 가지만 어느 때는 지진 강도 7, 8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방어도 안 되고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시편 42편은 고통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 시 중에 하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시인은 얘기합니까?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된 거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은 이런 탄식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과 맞서서 시인은 소망을 붙듭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5절과 11절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을 해요. 중간에 반복하고 끝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5절 말씀을 전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나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너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할 때는 항상 어떤 가사로 개사를 하죠? 우리가 중간에? 우리 이름을 넣어요. 그냥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노래잖아요. 성지야 일어나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기한테 얘기할 때 존대 안 하셔도 돼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성지야 힘내 이렇게 하지. 성지야 힘내소서 이럽니까? 자기를 극존칭 해도 돼요. 근데 강하게 성지야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널 지켜주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낙심 안 하려고 작정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낙심시키는 사람이 등장해요. 낙심시키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원래 좀 꼬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마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두려워 살지 마시고요. 마주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죠. 근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까 봐.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그 일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좀 더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잘하면 돼. 그럼 그 사람 마음이 풀어져서 또 관계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낙심이 됩니까? 잘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연히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싫어해.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결코 변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낙심이 되는 거죠.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는 경우, 내가 선의를 행해도 그걸 악의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럴 경우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6가지로 좀 말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42편에 나온 그런 방식의 원리를 이렇게 나눈 건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이건 뭐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겠어요? 안 잊으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도 못해요? 해야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질문도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요. 어떤 때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 근데 절망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잠잠히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다리는 거, 이거 좋죠. 그런데 부르짖어야 할 때, 외쳐야 될 때 침묵? 이건 엉뚱한 반응이에요. 내 심령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다치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탄식의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시, 시편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냥 고통 중에 가만히 그냥 있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실도 있어요. 여러분, 금요 심야 때 부르짖는, 그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어요. 새벽에는 좀 조용하게 우리 기도해, 그렇죠? 그런데 뭐 평소에 이 예배실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거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분명한 거는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 하지만 질문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낮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뭐 하신다고요? 베푸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삶이 메말랐어요. 황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기다렸다 안 하다가 아니고 아침부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은 지켜야 돼요. 선. 무슨 선입니까? 말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아무리 화나도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끝까지 해대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 근데 그 관계 다 깨져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이렇게 엎질러짐을 어떻게 담아? 쉽지가 않다고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망령된 말을 퍼붓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이거 얼마든지 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너무 심한 말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비한 하나님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나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참 다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세요. 저 그건 알고 있어요. 이런 고백의 말을 힘들더라도 터쳐내세요. 그 입술의 고백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해야만 해요. 왜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니요,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또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잘 보세요. 파도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원수의 공격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앞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파도라고 해요. 주의 파도.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시인은 원수를 언급해요. 대적자를 언급해요. 그런데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그를 휩쓸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예요? 하나님이 대적이란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 해석하지 않아요, 삶을. 하나님, 이게 비록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가라앉고 뭐 이러는 것 같아도 이것은 주의 파도입니다. 난 이거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주의 파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과연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가? 전 그렇게 고백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원수에게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이 주의 파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잠케 하셔야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원수와 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풍랑, 주님의 풍랑이죠. 이거 원수가 하는 거잖아요. 원수에 대해서는 뭐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이 파도를 주님 잠잠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노래하라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이 노래는요, 기쁨에 찬 소망의 노래가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하실 때 기쁠 때만 찬양하세요? 슬플 때도 많이 하시잖아요. 울면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윗도 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라고 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노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밤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잠 못 이루는 밤 이럴 때 우린 뭐 하고 지냅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뭐 TV라도 봐가지고 울적한 마음을 달랠까? 이게 달래집니까? 가장 좋은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노래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찬양들, 가스펠 많이 있잖아요. 찬송가를 펴셔가지고 어려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제가 주님을 봅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고, 고통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런 찬양, 생명의 하나님을 얘기한 것은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급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아이작 와츠가 시편 13편을 이렇게 좀 개사해서 했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나의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천국의 빛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불쌍한 영혼은 얼마나 오래 헛되이 씨름하고 수고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모든 적을 누르고 나에게 들끓는 고통을 편케 할 수 있나이다.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 똑같이 안 하면서도 자기 언어로서 이렇게 만든 이런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게 좋은 생각도 있지만 힘들 때는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상한 감정의 소리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치는 생각들이 뭡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면 붙잡아야죠. 그런데 안 좋은 생각들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말을 묵상하고 그러한 상처를 묵상하고 그러한 고통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얘기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 걸어라. 힘을 내어라. 우리 스스로에게 아까 했던 것처럼 설교하세요.
좋은 말로 축복하십시오. 난 존귀한 자야.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귀한 자야.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는 훈련을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이 예배, 공적인 예배에 참여했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같이 내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선 거네. 그러니까 그게 상처는 되는데 시는 뭐를 떠올립니까? 그때 받았던 기쁨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좋았던 기억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들을 자꾸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이거는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싸워야 돼요. 입술로 내가 계속 선포를 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또 뭐예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은혜의 기억, 추억으로 다시 채워놓고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는 다만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주된 소망은 원수로부터 벗어나고 원수가 파멸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이 원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되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시인은 욥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 큰 거예요. 미치도록 하나님 보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고통, 그것도 힘들죠. 그거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시인은 그 위에 뛰어넘어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물리쳐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메말랐어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가 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탄식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시는 뭘까요? 오늘 읽은 40편에 잘 나와 있거든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잘 보세요. 특징이 과거형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이에요. 내 걸음을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내용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은요, 시편에는 개인적인 감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어려움일 때는 시큰 하나님을 찾다가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입 씻고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받은 은혜가 뭐예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는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권과 2권, 시편이 5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권과 2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일이 인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찬양시, 이거는 뭐 누구나도 잘 알죠. 근데 대표적으로 짧지만 찬양의 어떤 형식이 다 온전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117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17편 1절과 2절밖에 안 돼.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찬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나라들아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찬양의 자리에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형식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시편이 많이 쓰여졌음을 우리는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일깨워야 돼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부흥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속히 식구들한테 속히 된다. 10년 전 얘기를 제가 이렇게 목장 식구들에게 뭐를 얘기해야 돼요?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외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도 하지요. 그런데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가서 말씀처럼 여러분 일으키십시오. 이게 찬양의 시작이에요.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 안 나왔지만 히브리어 말에는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왜냐하면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린 찬양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지 않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지 않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해요. 나 왜 가야 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냐? 우리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것이 바로 찬양의 형식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의 찬양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찬양할래? 찬양했으면 좋겠다. 찬양 좀 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탄식 중에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광교회가
더욱더 찬양의 은혜, 찬양의 능력이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 여전히 많이 있고, 지금도 그 무거운 짐으로 씨름하며 지쳐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다짐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